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죠.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 임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빈들에는요,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곳에는 어느 누구도 없었고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약대털 옷을 입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고 지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이 임하시는데 이런 화려한 궁궐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바로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빈들에 있을 수가 없어서 요단강 각처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죄사함 받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옷 2벌을 가진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먹을 것을 가진 자들은 먹을 것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친구들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짓말로 이웃을 골탕먹이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혹시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다시 자기 뒤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엄청 크셔서 나는 그분의 신의 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계속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면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골짜기 같은 내 마음이 돋아집니다. 비평적이고 배타적인 내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모든 산마다 작은 산도 낮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든 교만한 사람이 낮아져서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굽은 것이 곧아집니다. 조금 싫으면 짜증내고, 그리고 조금에 헤거리는 이 변덕스러운 변덕쟁이가 그 성품이 고루해집니다. 진실하고 꾸준한 성격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험한 글이 평탄해집니다. 험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험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실하고 고르게 다듬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심어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애들이 힘들다고 짜증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힘들면 짜증을 같이 부리게 돼 있어요. 막 눈을 켜고 소리 지르고, 좀 그만해, 그만 짜증 부려, 소리 지르지 마시고 감정을 딱 묶으세요. 감정을 딱 묶어버리고, 아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심술 내고 짜증낼 때는 받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달래주려고, 아니 왜 이렇게 너 지금 짜증났어? 하고 달래주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주지 말고, 욕심 부릴 때도 받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할 때도 받아주지 마세요. 그때는 딱 감정을 묻고, 지금 네 마음이 미어졌구나, 예뻐지면 놀 거야 하고 감정을 탁 묶고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해주면 자녀들이 마음을 추스려요. 어른들이 잘 안 되죠. 애기들은 너무 잘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착하게 잘 놀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선한 열심을 반복해서 자꾸 심어주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복하는데 정직한 칭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칭찬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녀가 됩니다. 와, 네가 이렇게 해서 너무 잘했네. 아이들이 후딱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으셔도 돼요.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굳이 죄사함 받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셔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대신 지고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를 받고 일어나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어떤 성령이 임했냐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약의 할례도 받으셨고 신약의 세례도 받으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기들이 하나님께서 생후 8일의 할례를 명령하셨잖아요. 그 생후 8일의 할례를 명령하신 거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아기들이 무슨 율법 전체를 행합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기들의 인격을 인정하신 거예요. 아기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우리 아기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3살 먹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면 지금 8일 된 생후 8일 된 아기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이 아기들에게는요,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2년째는 물을 주면서 가꾸고 3년째 되면은 열매를 걷는데요. 3년째 되면은 만 3살이라서 36개월 지나죠. 4살 되면은 어떤 게 나오죠? 자아가 나오기 시작해요. 싫어, 안 해,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심고 2년 동안에 물 주면서 가꾸고 3년째 돼서 싫어, 안 할 때 어때요? 열매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나는 열매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욕심의 때가 묻기 전에 세상의 불평과 원망이 그런 것들이 심어지기 전에 양보를 심고 그리고 감사를 심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실은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부모님을 도와주는 것이 영화부입니다. 부모 교육하는 영화부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실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 뭘까요? 첫 번째 걸음이 뭘까요? 그거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아기 영혼을 살려내야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기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려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아기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지금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만 예배하자. 이 예배 의식이 심어지면 아기 영혼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의식이 심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가요 맺어질 수가 없어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 짧잖아요.
길어야 5분일 거예요. 이 5분, 3분, 5분 동안에 그 드려지는 가정 예배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읽게 하고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찬송도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 손 모으고 눈 감아 그거보다는 엄마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봐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의 그 기도의 모습 보고 우리 사랑하는 아기들은요, 물론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15개월 되고 16개월 되면요, 자기 스스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손을 모아 눈 감아야 돼, 무릎 꿇어야 돼, 이렇게 형식을 갖추지 않고 엄마가 먼저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기도를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기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부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육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려다가 잘 드리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다니려고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움직이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을 통제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아기들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에요. 말하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은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정말 최고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 시간이라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예배 끝나면 돌아다닐 거야. 예배 시간에 말하지 않아. 가정 예배 때는 계속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심지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설명해 줄 수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자. 그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아. 예배 시간에 말하지 않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딱 단호하게 말을 해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애들이 미련한 게 얽혀 있거든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정말 이거 예배 시간인지 노는 시간인지 밥 먹는 시간인지 아니면 잠자는 시간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것을 구분해주는 시기가 바로 영악이에요. 이것만 구분해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일본의 천재를 키워낸 엄마의 어떤 그 양육 그 방법을 들어봤을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질서를 잡아줬대요. 질서.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시간, 이런 질서를 다 잡아줘. 그 질서를 잡는 교육을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똑똑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준이 똑똑하게 키우기 위해서 질서를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먹는 시간, 노는 시간, 잠자는 시간,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미련한 것이 교통정리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3 박해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생후 8일에 할례를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 악의 인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악의 영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전해야 될까요?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전해야 돼요. 우리 아기들도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영어부는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에요. 아기들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167시간 양육자와 함께 하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에요. 부모 교육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영어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시작은 잉태부터요. 인간의 시작은 잉태부터요. 교육은 모태부터요. 교육은 모태부터요. 생명의 성령의 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후 8일부터입니다. 생후 8일부터입니다. 아멘.